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올 여름 폭염 가운데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뉴스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인터뷰의 내용이 이제 올 여름은 어떻게 날씨가 이렇게 더워질 것인가 전문가가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항상 여름철만 되면은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 여름 역대급 무더위가 될 것이다. 앞으로 이제 그 전문가가 나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여름은 폭염 아니면은 폭우 아니면은 태풍 요 세 가지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상청을 욕하잖아요. 아니 예보하라고 했지 실시간 중계를 하라고 했냐 그렇게 욕을 하는데 그분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예보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지금 세계 기후 위기 자체가 예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튼 아무쪼록 올 여름 폭염과 폭우와 태풍 가운데 잘 살아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바로 한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12살에서 한 13살, 14살, 한 15살 이전의 아이였으니까 얼마나 그 어린 나이의 아이였겠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결혼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수치심, 불안함, 그다음 많은 사람들의 조롱 섞인 말들 그러한 것들을 한 가운데서 들었던 그 여인에게는 숨쉴 구멍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공간이 있다면 그쪽으로 몸을 피하고 자신의 존재를 그 공간이 삼켜버렸으면 하는 마음도 아마 그 여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율법의 완성자이심을 말씀하시고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촉구하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자기를 말씀하시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여러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 중에 많은 교보제들을 사용을 합니다. 때로는 크레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크레카가 무엇이냐면 조그만한 폭약인데요. 이 폭약이 이제 굉장히 그 폭발력이 세요. 그래서 심지에다가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은 이렇게 이제 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그 뇌관을 딱 건드리면은 폭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뭐 냇가에 던지기도 하고 냇가에 던지면 이제 물이 팍 하고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또
또 이제 뭐 예비군 훈련할 때 이렇게 효과를 넣기 위해서 그런 훈련들을 하기도 하고, 또 야간에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은 쓰는 그 여러 가지 교보제 중에 조명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명탄. 이게 뭐냐면은 그 예를 들어 이제 야간 사격을 하는데 그 탄피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진짜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조명탄을 막 쏘는 거예요. 그러면 조명탄이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터지거든요. 그럼 그 일대가 환해집니다. 예, 물론 뭐 아주 짧은 시간 이렇게 지지만은 환해지지만은 그러한 조명탄이 이렇게 확 터지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훈련 받는 중인지 불꽃놀이를 하는 건지 감이 안 올 정도로 기분이 좋은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 낮과 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어둠보다는 빛을 좋아할 것이고 밤보다는 낮을 좋아할 것입니다. 이제 좀 더 시간이 흐르면 하지가 다가오거든요. 하지. 낮이 가장 긴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해가 짧아지고 나중에 12월 달이 되면 동지가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 4월부터 10월까지가 가장 좋은 계절 같아요. 벌써 이 4월부터 10월까지가 가장 좋은 계절인데 벌써 4월, 5월이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잘 남은 계절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데 이 말씀이 초막절의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초막절을 생각해 볼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 2주인가 3주 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 그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고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막 외치셨잖아요. 그때 많은 제사장들이 나와서 이제 물을 나르고 구원의 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런 이사야 12장 3절의 고백을 하기도 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과 더불어 이 초막절의 중요한 행사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불이었습니다. 빛이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과 무엇으로 인도하셨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성전의 등불 점화 의식. 그러니까 초막절 동안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특별한 그 점화 의식이 있었는데요. 이 점화 의식을 통해서 이 큰 등불이 밤새도록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밝혀진 그 불이 그 빛이 예루살렘 큰 지경을 다 밝혔다고 하니까 얼마나 환했을까를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불빛, 이 등불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빛은 메시아, 즉 예수를 기다리는 소망으로서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으로서 이 물과 빛이 사용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자기 선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자기 계시,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미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일 처음으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배부르지 않겠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 속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본문에서 또 다른 예수님의 자기 선언, 자기 계시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유대인 백성의 빛이다가 아니라 나는 세상의 빛.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는 이방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중심 사상인데 이 세상이 누구 것이냐면은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 1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오늘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런데 여기 9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참 빛, 이 참빛을 증언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은 누구 것이냐면 예수님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을 다스림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이 세상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물리적인 밀착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따라갈 때 같이 뭐 손을 잡고 간다든지 아니면 같이 옆에 간다 아니면 이렇게 쪼르르 뒤따라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똑같이 예수님과 그렇게 살겠다는 그 마음의 자세가 이 따른다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행동으로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마음과 정서와 의지와 우리의 지성 모든 것이 다 누구와 연합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 있어야만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냐면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냥 잠깐 반짝 예수님을 환영하고 나중에 돌팔매질을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그렇게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둠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의지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요, 이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이 말씀이 잘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까지 중고등부를 4번째 들어갔거든요. 벌써 한 달이 됐어요. 한 달이 됐는데 아이들의 말씀 듣는 태도가 좋아지는 것인지 그대로인 것인지 나빠지는 것인지 제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중고등부 선생님이 계시니까. 네. 아이들이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자리에 서서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무선 마이크가 있거든요. 그럼 그 마이크를 가지고 오두방정을 떱니다, 제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거기도 딱 4그룹이거든요. A, B, C, D. 이렇게 4그룹 왔다 갔다 하면서 질문하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누냐면은 그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뭐 성선설, 성악설, 뭐 우리 여러분 도덕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모든 사람의 마음밭이 하얀 도화지냐 검은 도화지냐 이렇게 갖고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그룹은 마음이 하얗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그룹은 마음이 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가 이제 오늘 핵심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둠에 거할 때가 많아요. 빛에 거할 때보다는 흑암에 거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는 여러분 빛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자,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이사야 42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자, 이어서 그 다음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즉 이 구절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여호와의 종,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이방의 빛이 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전에는 어두움이었습니다. 그것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에베소서 5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어두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둠에 있는 사람들 어디를 가냐면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어두움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사망으로 이끌어요. 그러나 빛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생명으로 이끕니다. 어두움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게로 끌고 가지만, 그러나 빛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결국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을 때는 우리가 어디에 있었냐면 흑암의 권세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힘이 셉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마귀들 보세요. 귀신들 보세요. 힘이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서 치욕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고 죄책감과 수치심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들이 주 안에서,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송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정체성을 제가 그냥 세상 속에서 이렇게 제 정체성을 찾잖아요. 그러면은 비참합니다. 별로 이렇게 기분이 썩 내키지가 않아요. 네. 그러나 제 정체성을 제가 세상에서 찾지 않고 말씀 속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제 정체성을 찾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환자가 무슨 환자인지 아십니까? 앞에 불화자가 붙어서 빛나는 환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화를 내지 말고 환하게 살아라. 화나게 살아가 아니라 환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빛을 내면서 살라고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저는 굳게 믿어요. 그래서 항상 웃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는 그런 기준이 있죠. 나이가 예를 들어 50이 되면은 경제적으로 어느 수준을 이루어야 되고, 자녀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 노후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 대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들 사실 대부분은 그런 가이드라인에 비춰보면은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너희가 있는 바로 족한 줄을 알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저도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지만 제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 전에는 굉장히 어떤 수치심도 있었고, 그리고 저 자신을 건강하게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대학 때 참 놀림을 받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나왔잖아요. 근데 저를 갖다가 막 모여라 눈코입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여라 눈코입. 그러니까 제 눈코입이 좀 모였나 봐요, 가운데로. 신동엽을 닮았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저를 모욕하고 저에게 창피함을 주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제가 배치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눈과 코와 입을 가운데로 모으도록 제가 배치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거울을 아무리 보고 화면을 아무리 보아도 제 눈, 코, 입이 가운데로 몰렸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와닿았나 봐요. 그래서 저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저 자신을 바라보고 저 자신을 해석하니까 여러분 어떠냐면은 만족하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비록 배도 나오고, 비록 얼굴에 주름살도 지고 피부도 좋지 않지만 예수 안에서 저의 정체성을 발견하니까 성령이 주신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선을 하셨는데, 이때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바로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에요. 결국 바리새인들은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논쟁을 하면서. 그런데도 지금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이겨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문헌 중에 미시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탈무드의 일종인데 미시나. 그런데 여기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만약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나는 제사장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나도 제사장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혼자 증언했기 때문에, 자기만 증언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나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제사장입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제사장이 맞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들의 말은 믿을 만한 말이 되는 것이 유대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증언의 효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1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도 내 증언이 참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사람의 증언을 받아야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증언 자체는 이미 완전한 효력과 완전한 증거가 있는 증언으로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가늠하다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상대방 파트너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파트너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따라 판단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이 한 여인을 희생양 삼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완승으로 끝났는데 또다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신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고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주시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빛 가운데 거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님과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같이 연합하셔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증언하여 주시는 그런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믿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권력 싸움만 하고 서로 권력욕에 취해 있어갖고 전혀 그 하늘의 일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실존을 보고 싶어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19절에 하신 말씀을 주목해서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도 여러분 아세요? 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그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확증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나는 너희가 버리운 자 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제 없이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찬양하고 나는 예배하고 나는 섬기고 나는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 행위의 중심에 있어야 할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에 대한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나눌 때마다 무엇이라고 기도하냐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뭐 큐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설교자들 위해서 기도하거나 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누구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으시죠? 그러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셔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어떨 때 눈이 침침하죠? 배고플 때 눈이 침침합니다. 그런데 밥을 맛있게 많이 먹으면은 여러분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눈이 어떻게 돼요? 밝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차곡차곡 채우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이 말씀의 이 미각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이 마음의 눈이 확 뜨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보배다라는 말씀 아시죠? 여러분의 눈이 보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보내신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실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되고 실체가 있는 우리의 내용물을 꽉꽉 채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가르침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하셨는데 어디서 하셨냐면 오늘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 헝금함은 어떤 곳이냐면 마가복음 12장 41절과 43절에 나와 있는 그런 헝금함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헝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헝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헝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헝금함 가까이에서 이 가르침을 베풀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헝금함이 약 7개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3개와 4개 이렇게 나눠 갖고 이제 성전의 어떤 그 보수 공사를 위해서 내는 헌금이 있었고, 그다음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내는 헌금이 있었고, 그런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 헌금함은 어떤 곳으로 불렸냐면은 이 보고로 불렸다고 그래요. 보고. 그러니까 보물 창고죠. 이 보물 창고로 불렸는데 여기는 굉장히 많은 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이 헌금함을 막대한 금액이 저장되어 있는 그런 보물 창고를 바로 이 헌금함이라고 가리켰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헌금함 앞에서 가르치고 계신데 이곳은 아마 어디였을 것으로 추측을 하냐면 바로 여인들의 뜰이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서는 초막절 동안의 밤에 큰 촛대로 밝혔던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장소였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에요.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긍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긍휼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착함과 의로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오직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